가까운 두 친구가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갑작스레 많이 와서 이렇게 산에서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굉장히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한 친구는 아주 평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이제 따지듯이 물으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멈추고 나서, 너 바람이 보이냐? 그래도 바람이 있다는 것은 너 알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데, 너는 두려워 지금 떨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 하면서, 그것이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을 멀뚱멀뚱하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말에 함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비가 그치고 산을 하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내가 혼자 살면서 어려울 때 떨고 있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한 이유는 앞으로 6개월 후에 태어날 예수님이 장성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예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굉장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났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앞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와서 봐, 이렇게 딱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와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결국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있는 동안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다 빠져나가는 영적 흐름이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핵심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네가 와서 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전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개인전도 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명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마음에 이상하게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이 사람이 180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삭개오를 개인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개인전도해서 결국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여인이에요. 근데 봐라, 내 과거를 아는 분이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숨기려고 낮 12시에 물길로 혼자 온 여인이었지만은 사람들을 쫓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도 역시 예수님이 개인전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개인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개인 전도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개인 전도의 핵심은 와서 보면 알아 이런 말이에요. 그 와서 보면 알아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와서 나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에 여러 얘기가 필요 없어요. 와서 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 방법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매번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개인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에 열중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인격은 개인입니다. 그 개인의 인격의 복음을 개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개인 하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난 죽을 때 우리 마누라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천만만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아침 먹었다고 마누라가 배부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먹었다고 자식이 배부릅니까? 나도 먹어야 되고 자식도 먹어야 되고 마누라도 먹어야 돼.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그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어져야만 이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전도를 개인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개인 한 영혼에게 엄청난 그 관심을 모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를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개인 전도의 시작과 원리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나 예수를 만나서 네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와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개인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 시몬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형제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 바뀌어줘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란 이름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반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역사에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게 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얘기죠. 개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아내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먹었다고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개인 전도의 원리는, 구원은 개인 예수를 고백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개인 전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방에 수만 명도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개인에게. 우리 교회는 사실 개인 전도로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 전도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부흥되는 것은 이 주머니 거 이 주머니 넣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그 심령 속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개인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건져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천하를 얻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의 면류관으로 기록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일이고,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수잔납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19을 낳았어요. 근데 9명이 죽었어요. 그 10명만 키우게 되는데 아들 셋에 딸 7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웨슬레라고 하는 걸쭉한 역사의 인물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한 말이 재밌어요. 내게 30명의 자식이 있다면 30명을 다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를 위해서 그만큼 자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납니다. 이렇게 개인 전도를 예수님이 하신 다음 날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야, 메시아가 계시다. 메시아가 왔다. 이분이 세상에 나사렛 동네에서 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 동네가 작거든요. 이렇게 촌동네예요. 진짜 지금도 가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비하를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빌립이 하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그렇게 꽉 닫고 자기 생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 나다나엘에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와서 봐. 그러면 너도 나같이 변화될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서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개인 전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개인 전도했고 빌립도 개인 전도했고 개인 전도가 교회의 생명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도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까운 친구,
한 동네 사람.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까운 친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와서 봐. 그러면 너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 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와서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는 단순한 말로 하라는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이론을 가지고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봐.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와서 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도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어요. 와서 봐.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간증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와서 보면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난다. 그렇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 만나면 된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억측스러운 얘기인데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마지막은 죽음이니까. 죽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 너도 나처럼 예수 만날 것이다. 여기 지금 제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상한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놈 또 사기치고 앉았네.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남자 우리 초등학교 동창 하나 있고 여자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옛날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때를 못 이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나는 예수를 25살에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고 나서 3가지의 확신이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만나면 인생을 용기 있게 산다는 거예요. 저의 그 어려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진 첫째 과제는 그래, 하나님 만나면 힘차게 용기 있게 안 될 게 없어, 자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용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간다는 이 확신,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처럼 암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진짜 저는 죽어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누구보다도 저는 강합니다. 왜? 이 3가지 때문에. 용기 있는 인생,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세 번째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여러분 정말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와서 보면 안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확실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적 체험이 있다 보니까 전도할 쪽에 그냥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확실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딱 타면 딱 물어봐요. 왜?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네. 천당 가셔야지.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눈이 띵그래요. 확실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와서 보면 알아 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서 들어주면 좋겠죠. 첫째, 목사님이 너무나 인간적이기에 좋아. 나는 강단에서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나는 정말 친구처럼 여러분들과 지냅니다. 나 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두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쉽고 깊어. 저처럼 설교 쉽게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난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안 씁니다.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안 씁니다. 아니 그거 쓴다고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 저도 모르는 걸 막 써. 여러분 그거 아멘 하잖아. 아니 그거 한다고 알아듣습니까? 나는 원칙이 그래요. 이걸 꼭 써야 될 때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시몬을,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이걸 원어로 얘기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서 우리 교회에 와서 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에 듣게 되고,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 대행자가 너무나 많아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죽음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도 대상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도암으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암으로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얘기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면 영혼을 건집니다. 전도하면 큰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주일학교라는 신문에 기록된 글인데 어떤 80이 된 할아버지가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을 안 주고 당신이 전도해서 교회 학교를 선생님을 하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진짜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이는 반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떠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배운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찰스 코네이라고 하는 인도 유명한 선교사가 나오게 되고, 미국 대통령 비서가 탄생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워런 캐멀리얼 하딩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렇게 큰 인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상을 받습니다. 와서 보면 너도 알아,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 한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